베델의 약속을 품고 길을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출발했지만 모든 출발이 설렘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과 염려가 같이 동반되는 법입니다.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관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시범적으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창세기 28장까지 읽었죠. 첫 해라서 이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이제 시작하신 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두가 함께 이제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 주간에 읽었던 성경 그 범위 안에서 본문을 선택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이라면 주일에 설교를 듣기가 좀 수월하고 낫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야곱도 그 출발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도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형 에사우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까지 가로챘던 이 야곱, 그것이 들통나면서 자신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 그 형 에서의 분노에 그것을 피해서 다급히 야반도주한 야곱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다급하게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떠난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그 가장 남쪽 끝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람 때부터 이삭의 가족이 줄곧 살아왔던 곳이고 하란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고향이죠. 지금 지역은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대 산악 지역을 지나 홀로 밤길을 걷다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어느 한 곳에 도착해서 노숙하고 돌을 베고 잠들어 했던 이 야곱.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길을 떠나 있는 야곱을 생각하니 문득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 중에 송골매의 이 빠진 동그라미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집사님은 아시죠? 이 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우화가 있죠. 그 책을 저자인 이 실버스타인이 쓴 우화, 어디 갔을까 나의 한 조각,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곡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처량하게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소개드리면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 얼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디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 지나 바다 건너 갈대 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후렴은 떼굴떼굴 길 떠나네, 떼굴떼굴 길 떠나네, 이런 노랫말입니다. 동그라미니까 이가 빠진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가긴 하지만 어딘가 불안전하고 느리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잃은 채 두려움 속에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죠. 야곱은 평안한 집을 잃었고 가족관계를 잃어버렸고 미래의 안정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처량하게 밤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와 이 동기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잃어버린 결핍을 안고 길을 떠났고 혼자이고 목적지가 멀다는 것은 같은 동일합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는 조각을 찾아야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잠깐 마음을 멈추시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는지요. 야곱처럼 우리도 종종 두려움을 앓은 채 광야 길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그 길 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해가 저물어 유숙하기 위해서 유대의 광야의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유숙하려고 머문 장소, 이 한 곳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이 한 절에서 이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 곳, 거기서, 또 그곳, 거기 이렇게 4번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뒤에서 이곳 이름을 확인하게 되겠지만 성경은 이 장소의 이름을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곳이라고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목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졌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춘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하룻밤을 넘기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고 야곱을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야곱이 해가 저물어 유숙하기 위해서 우연히 머문 곳이 아니라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 열흘 전에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렸죠. 성도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제출해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감사 제목 중에 2025년에 브릿지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신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당면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지쳐있고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저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유숙하기 위해 머문 이 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재확인하고 다시금 서원과 헌신을 다짐하는 장소, 이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거북선 브릿지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재확인하며 서원과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교활하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이 야곱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고 잠자리 하나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동반자 하나 없이 홀로 걸어가면서 외롭고 또 일교차가 심한 이 광야, 유대 광야, 이 산악지대를 지나면서 심신이 무척 지쳐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머문 자리에서 돌을 가져다 베고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베고 자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목침을 베보긴 했지만 돌을 베고 자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지가 정해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평촌에 살고 있었는데 사역하는 곳이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새벽에 이제 출근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출근하려고 하면 시간이 애매한 거죠. 출근 시간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교회 옆에 있는 문화센터 공간이 있어서 거기 도서관에 또 신앙서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읽다가 잠깐 좀 쉬었다가 또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그때 그 책을 읽다가 뵐 게 없으니까 책을 몇 권 겹쳐서 한 20-30분 정도 이게 잠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딱딱해서. 그러니 이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는 게 좀
부를 때 우리 그 찬송가도 야곱이 돌베개 105점 같다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찬송만 부르면 꼭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상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딱딱한 돌베개를 자고 또 꿈까지 꿀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한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집 떠나와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현실을 인식하고 몸의 긴장도 이제 풀리면서 상황이 한 2, 3일 지나면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피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지쳐 잠든 야곱,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아까 보시면 이게 새 표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처럼 천장에 실리콘을 쏘고 찬내를 끼우고 자석을 붙여서 옷을 박지 않고 걸으려고 최대한 이 현수막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붙여보려고 사닥다리를 타고 얼마나 오르락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좀 깔끔하게 잘 붙여졌습니까? 예, 그렇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잘못 접다가 여기 좀 손바닥에 좀 상처도 좀 생기게 됐는데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제가 오르락 내려갔던 사닥다리처럼 이 바닥과 천장을 이어주는 것이 사다리 역할을 했죠. 사닥다리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연결했는데 그 연결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봤더니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땅과 하늘, 땅의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역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낯선 단어이십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또 처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예표는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표시 또는 표적을 예표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또 사건과 그 사물, 오늘 또 우리 본문에 봤던 사닥다리와 같은 이 사물들은 신약에 오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합니다.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와 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언급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의 절친, 빌립이 절친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가지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처럼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일을 하고,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그 응답을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또 보니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닥다리 끝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재확인시켜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미우나 고무나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자손을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는 이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야곱에게 승계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약속이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추가적인 약속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축복,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전히 혼자 걷는 여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개인적이고 또 실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이 복이 아니었고 지금 외롭고 지금 두렵고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당장 필요했던 약속입니다. 야곱이 브에셀바를 떠나서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약 90km 정도 되었습니다. 아까 베델에서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10분의 1 정도 도달한 겁니다.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죠. 고대 시대에 혼자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또 날씨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 때문에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내가 너를 지키고 지금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베델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의 약속을 품고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베델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약속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가 보니까 야곱이 그 목적지인 하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의 약속은 야곱의 떠남, 광야,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약속과 축복으로 하란에서 거부가 되었죠. 처음에 참 인생 고생 많습니다. 20여 년 동안 고생해서 처음에는 품삯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초를 당했던 야곱의 인생이지만 나중에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의 뜻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훗날 야곱의 자손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따라서 베델의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후일의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떠났던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의 약속은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여정,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실패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베델의 사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이 모든 사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땅 바로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델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떠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 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또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갔다가 다시 또 주일이 되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이 광경을 경험하고 꿈에 깨었을 때 그가 어떻게 무슨 고백을 했는지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 지역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신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가면 그 신이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야곱 역시도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이면 3대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부 아브라함, 또 아버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또 종교적인 경외심에 따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딱딱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는 황량한 곳이라고 하는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죠. 버려지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진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20절, 22절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함께 그 야곱의 서원이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도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를 붙이는 것 같지만 야고보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성소가 될 것이다.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늘의 문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겠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다고 하는 소원인 겁니다. 여기서 11조의 개념은 우리가 얻은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 9는 내가 마음대로 쓴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나의 삶을 쓰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사는 삶. 그래서 10분의 9를 통해서도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서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의 약속을 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가야 합니다. 베델의 약속은 거기 머물라 안주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델의 약속을 품고 두려움 속에서 다시 담대히 길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시작된 이 야곱의 그 소원, 베델의 약속은 그 인생을 두고 오랜 세월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완성됩니다. 이렇게 야반도도 하듯이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던 이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출발한 새해이지만 베델의 약속을 품고 다시 걷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길이지만 약속으로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꿨던 야곱처럼 베델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품고 길을 떠나는 한 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한 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